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 마음이 가난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에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예배 시간이 아닐 때에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금세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간절할 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함께 겸손한 태도도 사라집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지나가고 잘 되어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평안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선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낮아짐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나 싶다가도 꼬이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인해 병 나음을 입고 15년의 생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히스기야의 감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은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바벨론도 역시 아수르로부터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절단이 유다에 도착하고 보니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전국의 우상 숭배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나라에게서 사절단을 받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사절단의 칭찬과 높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궁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보물들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바벨론에게 함께 동맹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전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는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대답합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왕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한 틈에 교만이 찾아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되어가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주신 것들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관리하시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께 고백하기에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는 먹였고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는 입혔던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자녀가 당연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가난과 오랜 시간을 어려움으로 보낸 부모님들은 오로지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자녀들에게 두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힘든 순간을 견디고 버티고 나중에 내 자녀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이런 힘겨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녀는 어려움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살고 자녀 때문에 버틴 세월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로 하여금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부모님께서 살아오면서 경험되고 정리되었던 생각과 경험에 의한 그리고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맡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묻고 양육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양육할 때 부모인 자신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보다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디선가에서 칭찬이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주신 것들은 맡기신 분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기에 앞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한 5가지 중에 5번째, 감시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윗 권위자를 인정하고 물어보며 그의 의도대로 일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함께 사역하며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과 누군가의 감시와 지원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제 의도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저를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잘 되기를 제 자신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부교역자로서 느끼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어디선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교만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교만한 모습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방심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실수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가 틈이 없이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틈이 없이 달라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내려는 사단의 속삭임을 끊어내고 언제나 친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발견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